저는 지금 75살의 김미숙입니다. 제 인생은 참으로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놀라운 기적들이 시작된 곳은 정말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몹시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품팔이를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을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만큼은 제게 따뜻함을 주었어요. 미수가 엄마랑 교회에 한번 가볼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처음 들은 찬송가 4줄을 가까이는 지금도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 멜로디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졌거든요. 교회 할머니들이 저에게 사탕을 주시며 미수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걱정과 한숨만 있었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15살에 서울로 올라가야 했어요. 기차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서울 가서도 교회는 꼭 다녀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서울 변두리 봉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손끝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가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주일이면 어김없이 근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언니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거든요. 그런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박창호 씨였어요. 미숙 씨,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봅시다. 그의 진실한 마음과 착한 눈빛에 제 마음도 열렸습니다. 창호 씨도 저처럼 가난한 집 출신이었지만 믿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어요. 미숙 씨는 어떤 가정을 꿈꾸세요? 창호 씨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요.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후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가구라고는 이불과 작은 밥상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기도하며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한 아이를 주세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체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창호 씨도 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었어요. 여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자. 그의 위로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며 보냈어요.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임신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확인해 주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말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는 예정일보다 2달 일찍 태어났습니다. 미숙아였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작은 아기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병원 기도실에서 밤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당신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는 하루하루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달 후 아이를 퇴원시킬 때 간호사가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에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저희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이 제 인생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평탄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연이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창호 씨, 미안하지만 경영이 어려워서 몇 명을 내보내야 합니다. 공장 사장이 남편을 불러서 말했다고 해요. 15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에요. 남편은 집에 와서 말을 못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저는 남편을 위로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5살 태연이가 아빠 왜 울어? 하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교회 집사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창호 형님, 우리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미숙 권사님, 분식집에서 파트타임 일을 해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일어섰어요. 남편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슈퍼에서 일했고 저는 오후에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태연이가 엄마가 만든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하고 말할 때마다 저는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태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가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급히 병원에 데려가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수막염입니다.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뇌수막염이 뭔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뇌에 염증이 생긴 병입니다. 치료가 늦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하루에 10만 원씩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김성철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미숙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11조 헌금으로 병원비를 모아주셨어요. 태연이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열흘째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뇌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남편도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10일째 되던 날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태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아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펑펑 울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뇌 손상도 전혀 없고 완전히 정상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태연이도 엄마, 꿈에서 하얀 옷 입은 아저씨가 나타나서 괜찮다고 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태연이가 회복된 지 1년 후 이번에는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슈퍼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응급실에서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사가 말했을 때 저는 또다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데려가시려는 건가요?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눈을 떴어요. 미수가, 내가 살아있나? 남편의 첫 마디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완전 회복 가능합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태연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목사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숙 권사님, 교회에서 태연이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저희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끝없는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도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태연이가 대학생이 되고 저도 50대에 접어들었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권사 직분을 제안하셨습니다. 미숙 성도님, 권사로 섬겨주시겠습니까?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목사님, 저는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권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은 매달 10만 원씩도 헌금하시는데 저는 겨우 10,000원이나 2만 원밖에 못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사과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더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숙 성도님,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성도님의 믿음과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헌금입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결국 권사 직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제가 권사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박정신 권사님께 물어보았어요. 미숙 권사님, 권사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그 무렵 저희는 작은 분식점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정성껏 만든 떡볶이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봅시다. 남편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분식점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작은 가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떡볶이 소스를 끓일 때마다 사랑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첫 손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떡볶이 한 인분 주세요. 네, 맛있게 끓여 드릴게요. 그런데 그분이 한 젓가락 드시더니 어머나, 이게 뭐 이리 맛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교회 바자회에서 저희 떡볶이를 팔았는데 그만 완판이 되었습니다. 권사님,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성도들의 칭찬에 저는 사랑을 많이 넣어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것이 비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남편에게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위암입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지금까지도 기적을 주셨잖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하지만 가능하다면 저희 남편을 살려주세요.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한 기적들이 제게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입맛도 없어져서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리고 매일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하며 찬송가를 불러주었어요. 네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부를 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노래 불러줘서 고마워. 마음이 평안해진다.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열심히 찬송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암세포 일부가 소멸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들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랐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분식점을 다시 열어보자. 남편이 건강을 되찾자마자 말했어요. 저는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태연이가 결혼을 하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아기를 안고 있으니 저절로 찬송가가 나왔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에. 갓난 아기에게 찬송가를 불러주며 저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5살이 된 손주가 물어봤을 때 저는 기쁘니까 우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불평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부르는 찬송가가 제일 좋아요. 손주의 천진난만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은 많이 못했지만 제 믿음만은 100%였다고 자신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작은 믿음이라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제가 받은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가 되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제안하셨습니다. 미숙 권사님, 간증문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저는 목사님, 제가 글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요 라고 망설였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있는 그대로 마음을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어요.
뭐부터 써야 하지? 고민하다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일부터 적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적어서 일주일 만에 간증문을 완성했어요. 제목은 헌금은 못했지만 믿음은 100%였습니다. 였어요. 미숙 권사님 참 감동적인 글이네요. 목사님이 읽어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리고 교회 주보에 연재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간증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목사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교회 주보에 실린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권사님의 이야기를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강단에 서겠어요? 라고 거절했지만 성도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간증을 할 때는 몹시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권사님 간증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저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박정신 권사님과 함께 믿음 나눔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 봅시다. 매주 화요일마다 5명의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방법을 의논했어요. 이번 달에는 중고 물품 바자회를 열어볼까요? 한미라 사모님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쓰지 않는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모아서 지역 어르신들께 나누어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옷을 주시다니.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희망의 씨앗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권사님들 베란다에서 채소를 키워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 어떨까요? 사모님의 아이디어가 참 좋았어요.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를 키워서 한 달에 한 번씩 공동 식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상추 참 싱싱하네요. 집에서 키운 거라 더 맛있어요. 함께 기른 채소를 나누어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식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매달 수익의 10%를 교회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목사님도 미숙 권사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겨울이 되면 제가 뜨개질한 목도리를 독거노인 분들께 전달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떠주신 거예요. 제 사랑을 담아서 떴어요.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작은 정성이지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느 날 태연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믿음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태연이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이런 일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어렵게 마련해서 끼워준 소중한 반지였어요. 집에 와서 반지가 없는 것을 알았을 때 몹시 절망적이었습니다. 온 집안을 뒤져봐도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남편에게 말씀드렸을 때 남편은 괜찮다, 다시 사면 되지라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반지를 찾게 해주세요. 그 반지에는 저희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분식점에 나가려는데 손주가 뛰어오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게 할머니 거 아니에요? 손주가 든 것은 바로 제 반지였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눈을 치우다가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기적이야. 하나님이 5살짜리를 사용해서 반지를 찾게 해주셨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7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끓이며 손님들에게 작은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기적들을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떡볶이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사랑을 많이 넣어서 그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로 그게 비결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헌금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제 믿음은 분명히 100%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련들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헌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주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항상 응답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